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그분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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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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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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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를 친히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인생에서 시험은 꼭 시험 치는 것만 아니지만 평생 인생의 문제는 늘 따라다니는 거니까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일을 해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시험 친다고 바쁘고 나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나는 아이 키워야 되고 나는 뭐 다른 일 바쁘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좀 다음에 여유되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당기고 또 열심히 내가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믿음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나중에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들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제사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서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리라. 이게 진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말렉 저놈들은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오는 동안에 너 후미를 뒤로 쳤기 때문에 내 원수다.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거 살찐 이 양을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래 좋겠네.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온 양과 소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켜버려요. 너 나하고 일 못하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막 자기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자기 앞에 불러덩 잠을 자고 있어요. 옆에 있는 신하가 장군님, 단칼에 내가 찌를 수 있습니다. 2번 안 찌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 제거해주고 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헤브론에서 괜찮아. 그래 내가 할게 다 할게.
7년 6개월을 보내요. 다윗 40년 통치고 33년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7년 6개월 동안 딱 유다 왕국의 왕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총 공개가 가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때까지 절대로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때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면 우리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시작. 1장 14절 시작.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시작. 이절 3절 4절 기도 응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력하게 성령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싸움판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가 재미있는 게 그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에 모 교회 다녔는데 거기는 막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훈련을 다 받게요. 그 당시 고신대학 밑에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했는데 교회가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막 서로 갈등하고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 오신 분은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또 그건 안 하세요. 오로지 기도만 하세요. 최근에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떤 분은 막 가르치기를 신구약 성경 다 가르친다. 모든 프로그램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다 해요. 근데 교회는요 아니에요. 또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이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떼려고 하면 떼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목사다, 나는 성경 공부하는 목사다. 아니, 둘 다 해야 돼.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신비주의 바다가 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만 너무 잘 가르치면 그냥 성경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혜가 번득이는 걸로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성경이 맞니 안 맞니, 그러고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계시에 충만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가슴이 뜨거워져,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14절 했죠. 15절에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지금 놀라고 또 자기감에 빠지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같은 형제들이었던,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예수님이 뭐 지금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 마스크 설교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가가지고 경산 여기 진량 지구대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스크 벗고 설교했습니다 해가 고발해가 사진 탁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제일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놈 새끼 잘 죽었다 안 합니다. 그렇죠. 3년 6개월을 살을 썩고 살던 그 제자가 자책감에 못 이겨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만 짓 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는 지금 굉장한 충격에 휩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성령님께서 정리하시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은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할 때 보면 누가 가요? 목사님이 가요. 그리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죠. 누구 위로합니까? 돌아가신 분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천국 환송 예배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사실 위로 예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요,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심지어 좀 젊어서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뭐 그런 일 있으면 굉장히 당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근데 제일 제가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늘 기도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하여.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저는 진짜 많이 놀란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오늘 수요일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종종 제가 그 새가역 신방을 하고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 인생이 쉬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이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제 문제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갑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우리 20절 중반에 그의 직분을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여기 보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요 타락하면 그 교회 가보면 맨날 뭐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뭐 심지어 서문시장 갔다 온 자랑하고 어제 먹은 밥 어디 갔더니 밥 마시더라 자랑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맨날 하는 그 어느 집 카페에 커피가 맛있다 얘기하고 뭐 화장품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맨날 어디 갔다 온 거 엄청 얘기하고 화장품 좋은 거 얘기하고 아이 뭐 학원 어디 가면 좋다는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런 목장이 있으면 빨리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조용히 다른 데 불씨 줄 테니까. 목장 모임 앉아가지고 뭐 어느 학원이 좋다느니 뭐 어디 가면 맛이 있다느니 근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 응답은 돈 많이 벌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저 하나 얘기 막해요. 우리가 김밥을 얼마 오래 싸요? 그 2년 동안 도시락 싸고 김밥을 싸고 있잖아요. 2년까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못 하겠다고 난리 나고 아니면 재직해가지고 열게 해가지고 재직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열받아가 교회 안 오는 사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반찬 봉사 지금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성도들이 사명감입니다. 지금 학사 때문에 헌금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매년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서 아이들 학사를 만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 헌금을 그렇게.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이거 해야 될 일이다. 그거 막 불탄다고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내가 김밥 말아서 우리 산부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 그걸 내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니까 행복 모임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년 가까이 안 했는데 지금도 우리 또 청년들은 배드민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해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거꾸로 말하면 잊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보면 참 그런 게 너무 놀라워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보면 부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지금 막 그 투병을 항암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일기를 쓰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할아버지 아민 할아버지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은 뭐냐면요, 교회가 사명감으로 불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의 사명에 불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에 불탄다고 해가지고 맨날 전도에 달고 다니면서 예수님당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까 학사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밥을 싸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다 학사 우리 저 방과학교에 와서 봉사해주고, 다 복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알고 감당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맨날 그냥 기도 안 하고 더 기도가 식어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안 해요.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청소 용역에 맡겨요. 교회 식당 용역에 맡겨요. 웬만한 일은 이제 교회가 참 좀 사역자가 없어요. 뭐 토요학교 뭐래요? 그냥 우리 보고 가지만은 왜 못할까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명감이 없어요. 토요일 놀러가기 바쁜데, 토요일에 자기들 일 보기 바쁜데, 자기 가족끼리 어디 피크닉 가기 바쁜데, 주일 아침부터 와서 어떻게 김밥 사?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러겠죠. 목사님, 코로나 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를 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가룟 유다가 그걸 가니까 다른 사람 마띠아를 세워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온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요, 오히려 그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을 보면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더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들이 직분자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직분 때문에 싸우고 직분도 안 된다고 교회 나가고, 그게 왜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증거예요.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실 것이고, 또 그 직분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보면 직분자 세우는데 겁을 내요. 직분자 보면 또 막 시험 들까 싶어서 되는 것 때문에 겁 안 내고요, 안 될 사람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직분자가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은혜롭게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는 건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기도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전도를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돕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일어나 찬양할까요?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거친 사랑, 주님의 거친 사랑 영원한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아가 그 사랑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놀라우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으로 불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서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세우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서 모든 사회 가운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더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고 힘있게 자라나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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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온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우셔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 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복음전도 열정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매주일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